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3월 2일 주연후 마지막 주 오늘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고요를 지나라 함께 찬양합니다. 고요를 지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샘물같이 흘러서 제 씻어
죄의 구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지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고 흉을 보면서 업신여겼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하나님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한 땅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완전하시며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한치의 오차 없이 운동하게 하시며 만물에게 사계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꽁꽁 얼어붙었던 추운 겨울을 견디고 마른 나뭇가지에 싹이 트고 얼음 속 깊은 곳에서도 파릇한 새싹이 피어오르는 3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온유계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구원의 주님을 즐거움으로 노래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기 온유교회에 임재하셔서 큰 영광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전국의 교회들이 3.1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침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이 된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일제 총칼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자주 독립을 선언하며 평화적 시위로 항거했던 3.1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받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원하고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아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멘. 우상을 섬기며 무속신앙에 따라갔던 유정자들의 모든 죄악과 권력욕에 치우쳐 국민을 섬기지 못한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나라이온데 지금도 건물을 짓거나 크고 작은 공사를 하면서 고사를 지내는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하오니 이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만주의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며 섬기는 믿음과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혼을 사모하는 나라와 국민들로 고쳐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에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가 있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온유교회를 여기 설립하시고 다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정신 차려 온전히 청종하게 하시고 로고스가 되고 레마가 되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다임 목사님 낙원교회에서 주의 말씀 대연할 때에 그곳에서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로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은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알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알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창세기의 요셉은 어린 시절 요셉을 시기한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매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이라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만한 아주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매우 불행하고도 비참한 사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이라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만한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요셉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행한 일들이 닥치곤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예수를 따르던 이들에게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만 이제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의 행복한 앞날은 이미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플 때는 먹여주시고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속 내 곁에 살아만 계신다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과 절망적인 사건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 우리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교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내쫓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출교라고 하면 그것은 한 사람을 구원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완전히 내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누구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들어오는 입교,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출교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교는 아버지의 집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비참한 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참한 일을 통해서도 종국적으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크시기에 누군가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섭리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출교당한 그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그 비참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입교가 아니라 출교 또한 교회와 성도에게 어떻게 유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입교가 아닌 출교 또한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교회 전체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관하여 두 가지 점에서 책망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하는 그 사람을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너희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안에 교만함이 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악행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음행의 소문이 도는데도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주는 정서적 위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부정한 관계를 맺고 불륜을 저지르고 음탕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거기서 오는 이 묘한 정서적 위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로 출교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계속 죄악을 행한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위안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잘못된 마인드에 관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너희 가운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너희로 하여금 오히려 교만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한이 여김으로 그를 쫓아내는 것이며 그를 쫓아내므로 온 교회가 통한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삼손의 일생에 관한 말씀을 지나 그 끝부분에 이르러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던 내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전은 베냐민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머물던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능욕함으로써 발발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나그네로 머물렀던 레위 지파 사람은 베들레헴에 머물다가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알려서 전쟁을 촉발케 합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에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머지 11지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승리한 11지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아주 나쁜 녀석들을 혼쭐 내주었습니다. 전투는 아주 격렬했고 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승전가를 울리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친 후 했던 것은 승전가를 울린 것이 아니라 장송곡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전가를 울린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들은 승리했는데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진 악한 일에 관하여서는 분명하게 심판해야 했지만 그것이 절대로 즐겁거나 유쾌하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아픈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잘못 살고 있거나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출교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출교는 매우 드문 결정이어서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정말 중대한 일이 아닌 한 간혹 교회의 치료 가운데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출교되는 분들이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대한 일이 아닌 한 웬만해서는 출교까지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존재를 통해 우리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심지어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몹쓸 인간이 입교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에게 유익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온갖 부정한 생활을 하고 온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중에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 융간하고 죽기까지 방치한 몹쓸 지파가 있대. 아유 세상이 그렇게 유명해. 그런데 그러고 보면 첩을 밤새 융간해도 죽이지는 않는 우리도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의식의 흐름이 만연하게 될 때 그 성도의 입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그 사람을 쫓아내라 라고 직언합니다. 심지어 나는 이미 그 사람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그렇다면 그 판단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데 바울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지 않은데 바울은 나서서 그 사람을 심판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며 큰 소리로 울었던 것처럼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였던 것처럼 그로 인해 아파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출교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두고 교만해지지 말고 그 사람을 보고 통한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 그 사람을 출교시키는 현실 속에서의 그 아픔, 그 고통,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절단되는 그 고통을 절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출교는 단순히 입교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교회의 유익한 치리 방침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성도의 육신은 멸할지라도 영은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습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연습이나 훈련이 없이 실전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습과 훈련은 성공적인 실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실전에서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과 훈련 시에는 실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실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실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이며 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가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과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실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전은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새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된 내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습이고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연습 때는 실수도 해봐야 합니다. 아니, 실수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훈련 때는 넘어져 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법을, 넘어지지 않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을 출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그를 완전히 생명의 땅으로부터 내쫓으라는 선언인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실전이라면 바울의 주장은 분명 이제 그를 완전히 생명의 땅으로부터 내쫓으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농구나 아이스하키 경기는 경기 중에 선수 교체가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선수 교체가 자유롭다는 것은 경기를 뛰다가 교체되어 중간에 나갔던 선수가 다시 또 경기에 들어와서 경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구 경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한번 교체 아웃돼서 나가면 부상으로 선수가 모자란 상황이 되어도 10명이 그냥 뛰어야지 아까 뛰었던 선수를 다시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선언,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선언을 축구 경기 규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의 이 선언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지체인데, 우리 팔이고 다리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탄에 내어주어 그 육신을 멸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강조점이 그 전반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은 실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의 삶이 실전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공적인 실전을 위해서 육신은 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한번 교체 아웃당하면 끝입니다.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발 선수라면 절대로 교체 아웃당하지 않도록 아직도 내 체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축구 경기라고 하더라도 연습 경기이고 훈련을 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도 출교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 죄에 대하여 평생을 무감각하게 살다가 실전에서 선발 라인업에 들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차라리 연습할 때 야단도 맞아보고 훈련할 때 교체 아웃도 당해봐서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실전에서 선발 라인업에 드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이 사람 앞에 상을 받았으면 하늘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인생과 내생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칭찬을 받아야 더 잘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칭찬만 받는 인생은 내생에서 별로 칭찬받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게 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야단을 많이 맞은 인생은 오히려 내생에서는 별로 야단 맞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당돌한 신입사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MZ세대라고 해서 굉장히 당돌한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당돌한 MZ세대 신입사원 홍길동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 첫날에 대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리님, 저는 칭찬해 주셔야 더 잘하는 성격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칭찬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 길동이가 정말 잘하게 될 확률이란 현저히 적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님, 저는 칭찬해 주셔야 더 잘해요. 제 MBTI가 그렇대요. 심리검사 했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칭찬만 해주셔야 돼요. 라는 말은 사실 야단 맞는 것이 싫다는 본심을 감춘, 아니 제대로 그 본심도 감추지 못한 궁색한 표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칭찬만 해주면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뭐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이 무엇인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 아내를 취한 것은 당시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악 행위였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다르니까 시대가 다르니까 그때에는 이런 일도 덜어 있지 않았을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이 범하고 있는 아버지 아내를 취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만큼 아주 악질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당신이 지금 아버지 아내를 취한 것은 출교를 당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세상에도 없는 극악무도한 행위이기 때문에 출교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출교를 통해서 이제 깨닫고 그 영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행세를 온전히 지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깨끗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하도록 하자. 아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누르기 교회에 앉아 있으면 이웃의 아내를 범한 반죽은 함께 부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도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도 저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지, 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누룩이 내버려짐을 당하게 될 때 이웃의 아내를 범한 반죽은 자신 안에서 있던 이웃의 아내를 범한 누룩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도 내버리게 됩니다. 즉 묵은 누룩이 내버려짐을 통해 온 교회가 갱신되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버려짐을 통해 자신들의 죄성을 자각하게 되며 그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인식으로부터 그가 죄인인 것처럼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치리하면서 온전한 출교를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출교 행위라는 것, 출교로 치리한다는 것은 그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출교라는 의식은 그가 의인인 것처럼 그가 죄인인 것처럼 나도 죄인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새덩어리, 그는 죄인이고 누룩 없는 새덩어리는 그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의식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룩 없는 새덩어리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가 죄인인 것처럼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한 나도 죄인이고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은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야 할 만큼 중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맹목적으로 입교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불빛으로 출교를 논의하는 사건은 단순히 출교당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출교시키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을 담고 있는 이 자들임을 증명케 하는 유익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입교뿐만 아니라 출교 또한 교회 전체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성도의 육신은 멸할지라도 그 영은 구원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온전히 지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칠이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덩어리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때로는 교회 가운데 출교의 치리행위가 필요할 땜을 인식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새 무대가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꼴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맞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낙원교회에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합니다. 낙원교회는 작년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김영수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시고, 또한 제가 교육전도사로 수련 목회자 시절에 5년간 사역했던 교회이며, 또한 제 아내 김예진 성우에게는 모교회인 곳입니다. 이곳에 오늘 주일 오후 2시까지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오늘 저희 가족은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희 장로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식사 다들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서 새 덩어리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